오늘은 에스겔 6장의 말씀을 갖고 왜 심판하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스겔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의 패망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처럼 예루살렘은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그 온도에 익숙해져서 빨리 뛰쳐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전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회는 충분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가 예루살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시종일관 고집을 부렸고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유다서의 말씀처럼 그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기분대로, 성격대로, 해오던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정서, 그리고 사단과 마귀가 꿈꾸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거나 어떤 사연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들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감을 가진 그 하나님과 반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 사단이 계획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스스로 멸망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패망의 이유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예루살렘 자신인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핑계 삼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패망의 원인을 모두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선택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손수 만드신 예루살렘,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읍을 스스로 파괴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어르고 달래시지 않고 그들의 선택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는데 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또는 자기를 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여묘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싱글일 때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곳에도 저의 제자들이 있지만
여명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오기까지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한에서 태어났으니 죽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죽고 사는 순간을 눈으로 마주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 한국에 대부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여명학교 초창기에 처음으로 북한 아이들을 가까이서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비록 제가 아이들보다 나이는 많지만 인생의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많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30살 정도의 인생을 살았지만 아이들을 볼 때면 60, 70 아니 80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경험이 16, 17밖에 안 된 아이들의 인생에 다 녹아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왔으니 그럴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명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여러분 매우 강인한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냥 저냥 보이지만 실은 매우 내면이 단단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16살, 17살 아이들이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이의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때 경험했던 일들로 인해서 사춘기를 늦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보통은 중학교 2학년부터 뭐 고등학교 3까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여명학교 아이들은 사춘기를 20살 넘어서 겪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면이 엄청 단단합니다. 우리 용국이가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브랜드 좋아하고 뭐 이러지만 매우 내면이 엄청 단단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아이가 여명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체육대학에 입학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의 몸을 보면 체구는 좀 작아도 온몸이 근육질입니다. 실제로 목욕탕에 같이 이제 남자 교사가 저 하나일 때 애들을 떼거지로 끌고 목욕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우나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때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목욕탕에서. 근데 애들을 이렇게 옷을 홀딱 벗겨 보면 다 근육질이에요,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생활 근육 있죠. 정말 생활 근육이 짱짱합니다. 근데 그 근육질의 몸매가 대부분 남자애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이는 더욱 몸이 좋았고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체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졸업시키고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입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4월 말 5월 초쯤이 되었을 때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저녁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한 7시, 8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도 가끔 전화가 오기에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그냥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야기는 체대에 입학한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여러 생각에 수면제 60알을 입에 털어놓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같이 있던 아이들이 발견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려서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어느 교회에서 마련해준 기숙사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하에 있었던 곳인데 공간은 좀 넓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와이퍼로 비를 닦으면서 그렇게 가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 이 자식. 이 아이를 보면 무엇을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뭐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하며 어느새 아이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땅한 자리를 찾아서 골목에다 차를 주차를 하고 막상 내려야 하는데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차창 너머로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잠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은 특별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시 기도를 하고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어서 문을 열고 차문을 열고 비를 맞으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수면제를 털어넣은 아이는 수면제를 모두 개워내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아이 옆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계신 여자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왜 그랬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 정신없는 아이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쌍욕을 퍼부었어요. 용국 형제는 아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보지 못했던, 제 딸과 아들도 아직은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퍼붓고 일어나 앉으라고 벼락같이 고함을 쳤어요. 그러자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아이는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치며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온 힘을 다해서 머리통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내가 이렇게 너를 가르쳤냐? 내가 이러라고 너를 대학을 보냈냐? 이 새끼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도 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후에 병원에 내려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 아이는 다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낮 인간에 지나지 않는 한 교사의 한 학생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럴듯한 말잔치나 있어 보이는 교양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알 수 있어요. 아예 자식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 결코 고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갖 쓰고 단맛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신앙은 참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가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목사든 중직자든 청년이든 모두가 결국은 그저 그런 인간이요 사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있어 보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있는 척 뽐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서운 형벌, 사법체계 속에서의 법집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끓는 마음이에요. 정말 애가 타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너 그러라고 창조한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수면제에 육시발을 털어놓고 죽고 싶어하는 아이 부여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발 동동 구르듯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애끓는 심정이 바로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윅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은 그분의 자비로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그 실체의 한 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심판의 실체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 6장 말씀은 이스라엘 산에서 또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참 뒤로 넘어가 에스겔 36장에 가면 동일한 산에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바로 이 산들의 골짜기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딸과 아들로 대하시기에 심판하신다. 혹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기셨습니까? 부모에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부모와 절연을 하고자 해도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배움이 짧기 때문입니까? 나보다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육체의 부모 중에는 이와 같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연락을 끊고 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비이고 어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내고 윽박지르고 소리를 치고 싸우고 자녀가 뛰쳐나가도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그림자이듯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너와 싸우더라도, 너가 나와 절연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심판의 참 뜻입니다. 이 본심을 알면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견뎌내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고된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다 참으십시오. 모든 걸 참으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판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참으십시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모양 빠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반드시 그 인내의 순간 그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되어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면 비로소 부모의 마음과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듯이 신앙 인생을 더 살아가면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우리도 민유리도 우리 동호도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래. 더 많은 사연과 사건을 겪어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냥 알면 물론 좋겠지요. 하나님 심판의 신학 서적을 탐독하고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이해하듯 결국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여전히 허락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연이 계속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 더 잘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며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93살이시고 여전히 정정하시고 목소리는 저보다 훨씬 크십니다. 풍채도 저보다 더 좋으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이북 분이시고, 그리고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서 사신 지가 80년 가까이 되신 또 자수성가, 나름대로 자수성가 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믿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월쯤에 한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전보다 지금 더 건강하십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또 몸이 아프셔야 복음이 들어갈 텐데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목소리 더 커지시고 아주 그냥 음성이 짜랑짜랑하시고 얼마 전에 홀로 서울 강남까지 나오셨다가 구경하시고 다시 또 들어가셨어요. 이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 아버님과 함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버님의 이야기를 2시간 반짜리를 3번 들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셔서부터 20대까지, 20대부터 40대까지, 40대 60대까지 이야기를 2시간 반짜리를 3번 들어드렸습니다. 7시간 반짜리를.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마지막 6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2시간 반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10시간짜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촛불처럼 그냥 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우리 여명학교 학생들은 죽음을 바로 곁에서 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죽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땠니 그때?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장례를 집례를 하죠. 그러다 보면 오직 가족만이 초대되는 곳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초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가족만이 들어가는 내밀한 공간에 들어갑니다. 고인을 보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바로 30분 전에 고인을 보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그분에게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일이고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의 집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촛불처럼 그냥 꺼지는 거 아니야? 싹 꺼지는 거잖아. 자다가 이렇게 싹. 근데 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인생의 끝에 질병을 갖든 무엇을 하든 그 순간은 매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아무리 대담한 용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1시간, 그 10분, 그 1분은 엄청난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와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세례를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제가
무슨 보험 상품 팔듯이 이렇게 세례를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서 그래요. 아들이 집에 와서 세례해 준다는데 세례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약간 이렇게 물음표를 갖는 눈동자로 이렇게 세례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우리 권효인 권사님이 저도 초대해 주셔서 또 시아버님 병중 세례도 이제 해드렸는데 저 그런 경험 많다고 말씀드리면서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세례하러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들과 사건들을 만나고 그 과정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심판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사건과 사연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맞이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 모든 것 담담하게 지나갈 수 있고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은 실은 장례식장에서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주 많은 분들을 봅니다. 화장장에 가도 많은 분들을 봐요. 소리치고 울고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오직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고인의 마지막 자리에서 오히려 천국에서 다시 만날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증거임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들만이 오직 그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일들로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들, 어찌할 수 없는 시련과 사건들,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시련으로 포장된, 심판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했던 그 말씀이 뒤로 가면서 회복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돼요. 선물의 포장지를 심판인 줄 알고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었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의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와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셔 마지막에 나의 정수리를 덮는 그 물이 되는 놀라운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담겨 있는 그분의 참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참 뜻을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순간을 잘 지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시련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 허락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기분대로 성격대로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의미대로 삶에 다가온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